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우리의 원수의 비밀이 친 그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도 틀리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바로 알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바로 알므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은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더럽고 추악한 원수막의 사탄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만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안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21절 19절 처음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다면, 내가 진짜로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어서 지옥에 갈 것이 두렵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의 대상으로 감히 삼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참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추악한 욕심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내 주변의 어른들이 내 잘못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할 때 바로 벗어날 만큼의 잔머리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세상에 나가 부딪히면서 쌓은 경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요. 상황을 놓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판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주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우리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대용할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치부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더 크게 만들어서 증폭시키고, 내 욕심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한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죠. 중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교회 안에 이면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사람들의 이 시커먼 속내, 본연의 모습을 본 거죠.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목사.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속은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집사.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의 기둥인 것처럼 행동을 했으나 그 실상은 교회와 목사를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장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분이었는데 나중은 자기의 이윤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화내고 욕하고 있는 그런 권사. 잘난 척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가는 사람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여기서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를 봐왔습니다. 제가 나열했던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요. 정작 나를 일깨워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줘서 죄인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지옥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줍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신 적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일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갑니다. 그래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안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주일날 일을 하면 조금 더 저한테는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 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또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인간인 저 신유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적당히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면서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로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진정코 결단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용과 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밥벌이로 이용하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또 이런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 양심이 깨끗지 않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이나 내 안은 깨끗지 않다는 거죠. 내 양심은.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안이 점점 더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죄를 짓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인류 최초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은 아담에서 시작이 됐죠. 아담이 왜 인류 최초의 타락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 그게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타락은 욕심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욕심이 교만을 낳고 이 교만에서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다기보다는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는 처음 그 순간에는 마음이 두렵죠. 우리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타성에 젖어서 두려움이란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처음 한 번이 무서워요. 근데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면역이 생기고 굳어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이기구 타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유준이 데리고 놀이동산을 한번 놀러 갔어요. 창피하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자신 있게 이제 막 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 8살이었나요? 어릴 때죠. 자신 있게 줄 서서 기다렸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나. 근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탈 차례예요. 탈 차례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360도 도는 거예요? 도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야. 그랬더니 돌아 나가버려요. 무섭죠. 그리고 나서 조금 그나마 쉬운 걸 탔어요. 고개 팍 숙이고 타요. 어릴 때 타면 무섭죠. 근데 이제는 그게 싱거워요. 그거 타자 그러면 이건 재미없으니까 저거 타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내 몸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 지금 이 순간 즐겁지만은 그게 또 한계가 오거든요. 익숙해지면 지루해져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쾌락을 찾게 돼요.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짓는 게 무서워요. 근데 짓고 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죄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죄 자체를 못 느껴요.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을 반드시 잡아서 굳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얼굴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에 둔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사단이 감정을 격동케 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 죄를 범하게 하는데 담대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세상을 심판을 더디함으로 내 백성이 죄를 지기에 담대하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질병과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 내 이득을 빼앗길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는 바로의 위협과
홍해의 위험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여리고성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진솔한 순종하는 삶, 경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빠른 세월 아니었습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그런 자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가 틀려요. 아멘. 하나가 틀려놓고 내 이 틀린 걸 덮기 위해서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틀린 부분은 보이질 않아요. 다른 행위들을 보고 그래도 이미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미지근하게 행동해요. 죄를 지을 것도 져요. 할 것도 해요. 근데 또 말씀대로 행할 건 또 행한다고 해요. 그럼 나는 믿음을 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내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바로 알고 분별하고 분별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집니까? 내가 말씀으로 기준을 올바로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럼 거기에 또 끌려갑니다. 저거는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과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계계를 바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우리 귀와 마음을 현혹시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축복된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